마태복음 산상수훈에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다만 한 본문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흩어져 있을 뿐이죠. 첫째 복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여섯째는 22장 7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7번째 복이 됩니다. 과연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진행되면서 오늘 1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세 가지 명칭이 다 예수님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뜻하던 표현들이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여름에 독일의 철학자인 슈펜클러가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이 서양의 몰락은 젊은이와 일반 독자들에 의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요소만을 강조한 책이니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읽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슈펜클러는 인류 문화를 인간의 삶에 빗대어 이해합니다. 8개의 역사를 조사해 보았는데 꼭 사람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노년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마침내 죽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서양 문화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문화는 100년 전부터 그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류 문명을 살펴봤는데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나 아랍이나 멕시코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망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전쟁이, 거대한 전쟁이 그 문화의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나더라. 그런데 지금 서구 사회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서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이 1911년 여름에 나왔으니까 1911년 11월 달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제는 서구 문화의 몰락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슈펜클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문화가 몰락해 가는 것은 이해했을지 몰라도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문화가 쇠퇴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멸망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역사는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 스펜클러 이후에, 그러니까 1938년, 9년부터 50년 사이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10권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서를 펴내게 됩니다. 인류 문명은 탄생, 성장, 성숙, 쇠퇴의 길을 반복해도
그 멸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멸망하기 직전에 반드시 어떤 거대한 도전이 문명 속으로 다가오는데 그 도전을 제대로 응전한 사람에 의해서 그 문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였죠. 자, 똑같은 원운동을 그립니다. 똑같은 원운동을 그리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이 똑같은 원운동이지만 나사의 원운동이라고 설명하죠. 나사가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그 나사가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아놀드 소인비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것만 말했지 그 이후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나 좋은 목적이 있겠지, 인류의 진전이 있겠지, 이 정도만 말했죠.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했죠.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 중에 도전에 대하여 제대로 응전하면 새로운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럼 누가 응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응전하느냐?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전진을 거듭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었죠. 기독교 역사관은 목적론적 역사관입니다. 아예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모르면 내게 조금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응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알아야 하죠. 나를 누가 만들었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자 같은 당신의 예비한 사람을 불러 시대마다 그 도전에 응전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소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역사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가 더 찬란하게 꽃피우고 도시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가 허망하게 무너져도 그것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창조적인 소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육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약간 착각하는 말이고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말처럼 들리고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고 큰 바다 짐승들과 들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는데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할 때 그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동물을 만들 때도 동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네페시 하야를 주시고 사람에게도 네페시 하야를 주시고 그리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동물들과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번성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을 마치 지휘자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끌어가고 조율해 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도시를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죠. 정복한다고 하는 말은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정복이 아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인생에 살아갈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모여있는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간사회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지구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순리대로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피조물의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역사의 국면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성도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이유가 가장 완벽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조각해 나가는, 빚어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그야말로 창조적인 소수자 아닙니까? 땅에서 잠깐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자가 되셔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알파 대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 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십니다. 세상의 타고난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어떤 목적인지 그 목적을 제대로 말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 하나님을 알 때 인류 역사가 나아가는 그 완전한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돈이 될 수 없고 권력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바칠 때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셔서 내 인생에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라고 했죠.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 없이 이 복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은 복이 있나니 처갓집 잘 만난 남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복인데 성경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다른 복음서들에 나와 있는 복과 마찬가지로 인내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져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여전히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얻은 복은 아직 세상의 복이고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칠복이 진짜 복처럼 여겨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에게는 복이 아니올시다.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믿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준다 했는데 예수님이 준다고 한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라면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나와서 5시간 동안 일하면 뭘 준다고 했는데 뭘 주는 그게 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면 누가 일하러 가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야만이 그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빤다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할 때 이 빠는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 말은 한 번만 빠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빨아야 하는 거죠. 한 번 우리가 세탁해서 옷 입으면 그것이 1년 갑니까? 뭐 한 계절 다 입을 수 있습니까? 한 달 입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빨지 않습니까? 땀에 찌든 그 옷을 말린다고 해결되지 않죠. 빨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대 교회에서도 옷이 더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도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두루마기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기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다, 아니면 내적인 영적인 상태다, 믿음의 상태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학벌과 명예와 돈과 외모 같은 것은 두루마기 하나 잘 입으면, 명품 하나 걸치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 주님이 보시는 내 속에 있는 그 상태, 그것마저 감출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세상에 명품 입으면 무조건 통과된다면 이건 종교가 아니죠.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상태를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끝으로 화려한 옷들을 걸치고 나가면 정말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아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죠. 학벌과 돈과 미모로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에 의로움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속같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빨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요? 어떤 세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으면 어떤 것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씻고, 돌을 닦는 종교의식으로 씻고, 윤리와 도덕과 성품으로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네 가지 결핍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나는 받지 않을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할래요. 라고 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이건 선이 하면 선이고 이건 악이 하면 악입니다. 내가 고를 수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고를래, 내가 정할래 이거든요. 선과 악을 내가 고른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과 내가 악을 고르는 그런 권한을 가지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고르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그 즉시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결핍, 부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죠. 지혜가 부족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살인으로 끝나고 도망자로 끝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죠.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물질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인류의 죄가 소용돌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는 시간의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삽니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더 살아봐야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모두 시간의 결핍에 시달리죠.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것 같죠. 한번 살아보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이고 더 살았으면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결핍.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아래 공급받고 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래 하는 그 순간에 온갖 결핍에 시달렸는데 얼마만큼 결핍에 시달렸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할 만큼 결핍에 시달리게 되고 죽음의 늪에 가라앉아 발부둥 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안 죽을 수 있어. 온갖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도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 아직도 과학을 믿고 아직도 의학을 믿고 아직도 인간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핍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문제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내가 죽는데요.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었고 어떤 성인군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과거에 예뻤던 사람들도 다 늙고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근본적인 가장 그 이유는 늙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늙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죄한테 던져버리면 다시 나에게 죽으라 말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야 되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 잡아와서 십자가에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줘야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인류 가운데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하여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없애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육신의 죽음, 1차적인 죽음, 첫째 죽음은 있겠지만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영과 육은 잠시 분리하는 것이 죽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아무리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운 두루마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만 흰옷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붉은 옷이 되지 않나요? 죄를 없애는 옷이었고 죄를 없앤다는 의미에서의 흰옷입니다. 옷을 씻는 것은 세상에 물든 더러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 한번 다녔다 주일 예배 갔다고 해서 내가 옷을 빠는 것이 아니었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잘못 산 것은 주님이 용서를 통해서 교정을 받고 세임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을 입는 것은 나의 수치를 빠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있는데 안 빨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걸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매일 끝으로 드러난 더러움이나 속으로 감추고 있는 영적 교만이나 영적 수치도 함께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공자도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찰하는 것은 이 영적인 깊이까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사람 앞에, 성현 군자들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아주 낱낱하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까지 덜추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옳고 그름과 권력과 돈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만으로 두루마기를 빨 수 있습니다. 끝에 입었던 멋있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교양을 배설물처럼 던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이 징계하시는 자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 12진주문을 거쳐 구원의 거룩한 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당첨금으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니 두루마기를 빠는 그것이 노동이 아니라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배하도록 마귀에게도 권세를 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수들을 제압하도록 두 정인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국과 성도들을 군림하도록 짐승에게 불과 땅을 다스리도록 천사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권세는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권세입니다.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그 권세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는 있었지만 생명나무의 권세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천국문의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천국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고 그 열쇠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 밖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에 있게 된다고 말하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악에 속한 6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과 특별히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제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허약한 발판 위에 서 있다는 것도 보게 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자국인들도 죽이고 타국인들도 죽이죠. 히틀러가 나와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자국민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많은 지도자들,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으로 내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그렇고 왕들이 군대를 모아 끊임없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데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말하지만 중국 사람 100만 명이 죽은 것 아닙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김일성이 같은 독재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자기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한데 말입니다. 개들은 미련한 자들과 탐욕스러운 지도자인데 이러한 사람 하나님은 결코 두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에겐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어. 복음 전하면 오히려 너희를 죽일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놈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을 개라고 했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배교자들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는 거짓 선생들을, 선지자들을 따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말한 것처럼 미련한 일을 자꾸 행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릇된 습관을 합리화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끊임없이 일삼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면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 개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권력자의 말로가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권력자가 끝나자마자 모두 감옥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고도 똑같이 권력자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칼춤을 추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지도자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영원하리. 나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착각.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점술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치는 무당은 많지만 점술가는 조금 생소하죠. 하지만 유럽에는 점술가들이 많습니다. 마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리투아니아 출신 감리교 목사님과 잠깐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또 라트비아 같은 이곳에서는 여성 점술가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점술가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점술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속임수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여서 자신을 따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거짓으로 복음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착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착해, 거짓말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두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복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두루마기를 빨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 밖에서 죄를 지으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원한 거룩한 성에도 못 들어가고 그 근처에 산다고 하는데 근처에 사는 것은 그냥 수도권에 사는 것과 같다? 그게 아닙니다. 성 밖은 그냥 거룩한 성에 비치는 찬란한 빛으로도 행복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성 밖은 지옥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쓰레기 소각장인 흰놈의 꼴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땅, 지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성 밖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위선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반복하지만 그것도 계속 부끄럽잖아요.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계속 같은 죄를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고요. 안 지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죠. 위장술이 탁월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상의 두루마기, 더러운 죄의 두루마기, 거짓말의 두루마기 빨지 않는 회개해야만 빠는 거니까 그 덕지덕지 더러운 두루마기를 온갖 걸로 걸치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걸쳤으니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냄새가 나서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 빨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에서는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답입니다.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지 않습니다. 청량한다고 하는 말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복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만 짐승이 인을 못 칩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모두 짐승의 인을 치고 짐승의 인을 치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것, 사탄의 것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성은 고소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나를 변명하며 합리화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영원한 성 밖에 머무는 자가 아닌 성 안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은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입니다. 율법과 종교의식과 명예와 학벌과 돈으로 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옷을 빠는 회개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성 밖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구원의 성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알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율법과 종교의식과 명예와 학벌과 돈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한 성 밖의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영원한 성한 사람이 되어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니 말할 수 없는 결핍에 시달리며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불쌍한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알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종교의식과 명예와 학벌과 돈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한 아버지여 성 밖의 사람의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으로 거짓으로 거짓말로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위선과 모든 거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 밖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과 거짓의 두루마기 더러운 본성과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위선을 쫓고 음욕을 따르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쫓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심을 고백합니다. 율법과 종교의식과 명예와 학벌과 돈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기 원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한 성 밖의 사람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에게 용서받아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같은 권력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게 있는 한 톨의 권력이라도 개같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매여 있는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마기를 빨며 회개하고 죽어지는 조경으로 주님의 참 생명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